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오늘 이같이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세우는데 크게 공헌한 분을 꼽으라 그러면은 얼핏 생각나는 게 한 세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사도 바울이 되겠고, 또 한 분은 성 어거스틴이 되겠고, 또 한 분은 이 개혁교회 리폼 처치를 시작한 우리가 마틴 루터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 사람들이 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어떤 체계를 세운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 세 분들이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이분이 본래 바리새파 사람이고 교회를 잔해하던 그런 인물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3절에 그가 말씀했듯이 이같이 포행자요 핍박자요 회방자였던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기독교를 잔해하던 포행자, 핍박자, 회방자였던 자신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요즘 우리가 새벽에 이 로마서를 생각하고 있는데,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가 주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다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누군지 이러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이같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성 어거스틴 하면은 우리가 이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의 체계를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계신 이 신약 성경책이 마태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끝나는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27권이 이것이 성경이다, 이것이 정경이다, 이렇게 확정지은 게 언제냐면 397년에 카르타고라고 하는 회의에서 이 신약 27권이 정경화됐습니다. 근데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 쉽게 잊혀질 수 없는 그런 훌륭한 인물이 성 어거스틴이죠. 성 어거스틴이 쓴 책이 많아요.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도 썼고, 또 그가 참회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의 책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아니 인류 역사 속에 정말로 명작 중에 하나가 되는 책이 바로 성 어거스틴이 쓴 참회록입니다. 이 참회록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은, 어거스틴이 알다시피 어려서는 상당히 방탕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지도 않고 사생아 아기를 낳습니다. 또 이 마니교라고 하는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그가 지냈죠. 그러던 그가 이제 아이들의 노래, 밤은 깊고 낮은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 이 아이들이 노래하는 이 곡절을 듣고, 가사를 듣고 이 어거스틴이 이같이 만이교에서 돌아서고
죄악된 길에서 돌아섰죠. 그래서 이 참회록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자기는 오늘의 자기는 없다. 이것이 바로 참회록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참회록 전체가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게 바로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성 어거스틴도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아시다시피 마틴 루터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는 사람이 수고한 대로 그 대가를 받는다, 이런 생각에 아주 철저하게 뿌리를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네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열매를 맺고 네가 악한 일을 하면 악에 대해서 네가 처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아주 공의의 하나님, 이것을 철저하게 믿은 분이 바로 마틴 루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아버지는 매우 근면한 사람, 그분이 바로 마틴 루터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의 집이 본래는 농사 짓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넉넉하지 못한 집이었죠. 그런데 마틴 루터가 아버지가 너무너무 열심히 일해서 그 농업을 그만두고 광산을 소유하는 그런 재물을 가진 이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아들을, 이 시골에서 태어난 자기 아들 마틴 루터를 도시에 나가서 공부를, 법학을 시킨 분이 바로 마틴 루터의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못하면은 자기는 큰 벌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언제나 가졌어요. 마틴 루터가 아시다시피 법학을 하다가 신학으로 옮겨진 것도 자기 친구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이 번개가 쳤잖아요. 근데 번개가 자기 친구를 쳐가지고 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이 벼락 맞아 죽는 것을 이제 눈에 보게 되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그때 사제가 되기로,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사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 마음속에는 항상 저지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이 신학을 공부할 적에 자기 마음속에 자꾸만 죄가 생각나잖아요. 죄가 생각나면은 이 죄 때문에 큰 벌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사제에게 찾아가서 소위 말해서 고해 성사를 하게 되죠. 제가 이런저런 잘못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들은 사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이런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선언을 이 마틴 루터가 받으면서도 문제는 확신이 안 생긴 거예요. 내 죄가 정말 사해졌나? 뭐 이렇게 이제 의문을 가지게 됐죠. 그러던 와중에 마틴 루터는 계속해서 성경책을 읽다가 이제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그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 흠없고 티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이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남을 마틴 루터는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고 나서 중요하게 첫 마디를 한 것은 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가 영어로 말하는 accept,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다음에 believe,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틴 루터가 깨달은 진리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서 24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아비, 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서 우유프라데스 강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아브라함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어떻게 우상 섬기던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복의 사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됐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오늘의 아브라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우리가 아는 대로 그의 나이 40세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가 애굽 군인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살았어요. 그것이 40년을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 모세는 엄격하게 말하면 살인자예요. 그런데 이 살인자가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만큼 모세는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건드렸어요.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한 장본인이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다윗을 존경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이같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고 또한 이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기다림 속에 유대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같이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나 존귀한 자가 됐죠.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시내에 와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아시다시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늘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고 기초가 되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수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됐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여러분과 저가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오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제 받고 오늘 안 받아도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없듯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그럼 옆에 분들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시작.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늘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여러분과 저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용서받았다는 은혜. 아시다시피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했어요.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첫째는 관계 단절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 아담과 이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깨어지죠. 죄는 항상 관계를 깨트립니다. 두 번째로 죄는 우리에게 평강과 생명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우리에게 괴로움과 죽음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벌어진 두 번째 일은 뭐냐? 아담과 이브가 평화의 동산, 행복의 동산, 영광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것이 죄가 가져다 준 두 번째 결과예요. 세 번째로 죄가 가져다 준 세 번째 결과가 뭐냐? 아담과 이브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의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죄는 관계 단절, 우리 마음속에 평화를 뺏어가고 세 번째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어요. 그런데 바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신지게 했습니다. 네가 예수님에게 네가 A라는 사람의 죄를 대신지고 강 목사의 죄도 대신지고 아무개의 죄도 대신지고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옮겨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 됐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를 없이 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1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긍휼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그 자리에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셔서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만들어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사는 산소망을 주었고 나아가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 기업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수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병들었다가 고침받는 은혜도 있고 가난했다가 부유하게 되는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은혜는 뭐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가 가장 큰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가면은 뭐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 용서에 대한 것이 떠올라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 내가 내 친구를 잘못한 것을 7번 용서해야겠습니다. 그만하면 됐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0번이라도 7번 용서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를 하나 얘기하십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은 한 나라에 임금이 계셨는데 그 임금 밑에 지방 장관, 꽤나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방 장관이 임금한테 빚을 졌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이래요. 그럼 도대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 액수냐? 그것은 1억 명, 1억 명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에요. 1억 명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죄를 졌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임금이 야, 이 사람아, 이 모든 빚 갚아. 돈이 없습니다. 그럼 너 종으로 팔려서
그거 갖고 네 아내 종으로 팔아서 갖고 네 자식들 종으로 팔아서 갚아라. 그랬더니 이 지방장관이 아주 무릎 꿇고 사살빕니다. 임금님, 제가 틀림없이 갚을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렇게 비는 지방장관을 보니까 임금이 국민의 마음이 들었어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지방장관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줬어요. 깨끗하게 탕감해줬습니다. 그래서 지방장관은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에요. 빚으로부터 탕감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왕궁에서 나오는데 자기 동료 동관 하나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동관은 이 지방장관한테 얼마 빚을 졌냐면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요. 10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냐? 100명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 100데나리온이에요. 아까 1만 달란트는 뭐라 했죠? 1억 명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고 지금 100데나리온은 100명이 하루에 받는 임금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져요. 근데 이제 이 사람 만나더니 야, 빚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유, 친구야,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좀 기다려. 내가 갚아줄게. 그랬더니 이 지방장관이 자기 친구 멱살을 딱 잡더니 돈을 갚도록 감옥소에다 집어넣어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 되어진 일을 어느 사람이 다 목격을 했어요. 보니까 이해가 안 돼. 지방장관 저는 왕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래 자기 친구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갖다가 저렇게 감옥에 쳐넣는 게 있냔 말이야. 그리고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왕한테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왕이 흥분했습니다. 아니 내가 그 사람에게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했는데 어째서 100데나리온 빚을 탕감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감옥소에 집어넣느냐. 당장에 지방장관 데려와라. 데려왔습니다. 내가 자네가 빌기에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지 않았냐. 어째 자네는 자네 친구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말이야. 내가 지금까지 탕감한 거 다 무효다. 다 무효시켰어요. 그리고 이 지방장관을 빚을 갚도록 감옥소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과 저가 이같이 하나님께 많은 죄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이 죄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이웃의 죄를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기도문을 가르쳐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이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충만히 내일도 충만하게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중요한 요소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 내가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네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데 굉장히 빠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978년부터 1991년에 약 13년 동안 미국의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프리 다머. 이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인간이 무려 17명을 죽였어요. 17명. 근데 이 연쇄살인범이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제프리 다머라는 인간은
자기가 죽인 사람을 토막을 냈어요. 토막을 내갖고 자기 집 냉장고에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때마다 그 사람의 고기를 꺼내서 먹었어요. 인육을 먹은 사람이죠. 이 제프리 다머가 미러키 사람인데, 그래서 미러키 몬스터라 부릅니다. 미러키의 괴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들을 제프리 다머 하면 이 밥맛이 없어요. 제가 이제 그때 살았거든요, 미국에. 제프리 다머는 흉악한 죄인 중에 하나가 제프리 다머입니다. 제프리 다머가 재판받을 때 반성의 기미가 없어. 너무 냉철한 인간이야. 미국 사람들이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제프리 다머에 대해서 더 기분 나쁘게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제프리 다머가 무기징역을 받았거든요. 감옥 속에서 지내는데, 그래서 제프리 다머가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제프리 다머가, 이 살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야. 세례 받았어요, 세례. 그리고 이게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이 돼서 헌금통 들고 다니면서 헌금 걷어. 그리고 얼굴이 뭐 이렇게 웃는 얼굴인데 그것조차도 미국 사람들은 구역질나. 왜 저 인간이 저렇게 됐냐 이거지.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야. 제프리 다머 같은 인간은 우리말만 따라 평생 콩만 먹으면서 고통당하며 사는 게 그게 운명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됐다고 할렐루야 찬양하고, 이게 되냐 말이야. 이게 그냥 미국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나님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 인간이 구원받습니까?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꼴이 돼서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탕자를 갖다 아들로 받아주는 거지. 근데 큰아들은 이해를 못하겠어. 아버지 어떻게 그 아들을 아들로 받습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기들과 함께 날려버린 사람이 저 아들인데, 저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아들로 받습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그 아들을 종으로 받는 것은 거기까지는 어셉트 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그 탕자를 갖다가 아버지는 아들로 삼고,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뭐 소잡고 말이야, 잔치 벌이고 말이지.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그 아버지가 베푼 잔치에 안 들어가요. 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또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포도 농부의 비유인데 이스라엘은 새벽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하는 거야. 근데 12시간 일한 사람이 있고 6시간 마감 시간인데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주인이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리안 주고 12시간 일한 사람도 한 대리안 줬어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이해를 못해. 아니 이런 게 세상에 없어요. 이런 게. 어떻게 1시간 일하는 게 한 대리안 받고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한 대리안 주냐 말이야. 주인님 이런 엉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무질서가 어디 있습니까 말이야. 막 따졌다고요. 아니 어떻게 제프리 다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냐고. 17명을 죽이고 사람 고기를 먹은 사람인데 말이지. 우리는 이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이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제3자 이야기로 들리지만은, 제가 미국 살 때 미국 사람들은 그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이제 이 바리새인 남자들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예수님에게 말하죠.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런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그 얘기를 듣고 땅에 엎드려서 뭔가 글을 썼어요. 그러나 사실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돌을 들고 있었던 사람들이 한두씩 다 떠나고 말았어. 한두씩 다 떠나고 말았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도대체 의인이 어딨냐?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한 것을 갖다가 어떤 이제 자로 한번 재보자 이거지. 얼마나 선한가.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최영선 지휘자 같은 경우에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선한 걸 갖다가 이같이 높이 뛰기를 한다 그러면은 우리 최영선 지휘자는 한 5m 뛰었다. 시작에 5m를 뛰었어. 대단한 거지 5m면. 여기 한 반 정도 뛴 거니까. 근데 이 제프리 다머는 선한 것을 위해서 뛰자 그러면 제프리 다머는 한 10cm 뛸까? 아니지. 내려가면 다행이지. 뛰지를 못해요. 또 뭐 다른 사람들은 1m를 뛰는 사람도 있고 2m를 뛰는 사람도 있고 3m를 뛰는 사람도 있어. 선한 걸 뛰자 그러면은.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제프리 다머가 서 있는 것과 우리가 서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네? 차이가 있을까요? 다 땅에 있는 거야. 다 땅에. 5m를 뛴다도 땅에 있는 거고 1cm도 못 뛴 자도 위에서 하나님 이렇게 보시면은 다 땅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남을 판단하는 대로 내가 남을 판단받는, 너도 판단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내가 엄청난 죄가 이같이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나를 판단치 않고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서 국률함을 베풀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됩니다. 성도님 누구 찾으세요? 누구 찾으세요, 성도님?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를 자랑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과 제가 나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납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자랑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없느니라.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합니다. 반대로 나를 자랑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은혜가 충만하게 오늘도 임하고 저는 내일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만이 우리는 축복의 삶과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은혜 충만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히 받기 위해서는 용서하십시오. 판단하지 마시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나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같이 귀한 예배 시간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일도 나아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용서하신 우리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나를 아들 딸로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에게 아낌없이 퍼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